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 되게 힘있게 느껴지네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전도 제자의 비밀. 오늘은 특별한 우리 고등부의 포럼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제자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엉덩이에 점이 있다 이런 비밀. 그리고 부산의 어떤 장로님 중에 제 부산에 신앙생활 할 때 맨날 저만 보밀이에요. 형기라, 내가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마셔서 기억을 계속 깜빡깜빡한다. 이거 니만 알아라. 이걸 저한테 한 19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장로님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비밀.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 제자의 비밀은 좀 구별된 탁월함이라고 할까? 예전에 이제 우리 청소년부 때 교육자가 한 5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자들끼리 저 강원도에 놀러 갔었거든요. 놀러 간 게 아니라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저희끼리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려고 갔는데 절대 말씀 안 들었어요. 서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고 사역적인 거 두고 얘기하고, 그 놀이문화를 이끌으셨던 분이 김종규 목사님이셨고요. 전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 갔다가 아바이 순대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갔었어요. 근데 한 식당이 여러 개인데 한쪽만 너무 잘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싫거든요. 누구나 가는 길을 저희도 걷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 바로 맞은편에 아무도 없어. 아줌마 혼자 되게 슬픈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가서 또 엄청 먹거든요. 이정신 목사님 많이 드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먹기 때문에 다들 안 믿는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막 시켜 먹다가 이거 시켜 아줌마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있는 거 다 꺼내주더라고요. 이거 더 먹어라 해서 진짜 엄청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다 먹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줌마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줌마 참 희한하지, 여기도 맛있는데 왜 저쪽으로 다 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재료도 똑같은 데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는데 내게 더 맛있다고. 근데 왜 저기로 다 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약 올리나. 그래서 아줌마 죄송하다고, 제가 최대한 소문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진짜 신기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그 시장 안에 떡볶이집, 튀김집 있는데 거기서 전국에서 주문하는 데가 있어요. 아줌마 있어요. 그 아줌마 벤치 타고 다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떡볶이 단골에서 먹고 나왔는데 벤치가 지나가 창문 시끌더니 어디 가노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떡볶이 아줌마.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우와 아줌마 대단하다고, 어떻게 떡볶이 팔아서 벤치 타고 다니냐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웃으면서 양념에 비밀이 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와, 고수의 느낌, 뭔가 굴복된 느낌 되게 들었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하는데 구별된 탁월함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그 분야를,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들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엉덩이에 점 있고 등에도 점 있고 남한테 맡하는 그런 비밀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구별된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성공을 목적하죠.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게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끝없이 도전하죠.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존경받는 사람, 위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죠? 미래가 좀 불안하지 않고 좀 안정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도전하는 목적 자체가 성공을 향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거는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으로도 진짜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외에 인생에 다가오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 한국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 지파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프리메이슨 정예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건물 보고 놀라지만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아무나 그 회원에 못 들어가거든요. 영향력이나 위치나 성공이 보장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동 김씨로 태어나서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프리메이슨 정예원.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볼 때 성공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야, 너희들 뭐 대단해? 성공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거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이 뭐야? 똥이야. 자, 내 몸의 일부분이라서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렘넌트 있어요? 그거? 없지요? 최대한 깨끗이 버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란 말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 이 성공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 인생의 방향도 목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힘만이 진짜야.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성공해야죠. 기본이에요. 그러나 성공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이라. 성공해야지. 그러나 진짜 성공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구별된 탁월함. 세상에 있는 것 말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소원. 여러분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다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소원. 어떤 소원요?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소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고요. 내가 이번 주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창조를 데리고 있는데 창조가 요즘에 공에 약간 흥분하거든요. 공을 발음 못하고 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공을 막 던지고 지 혼자 뛰어다니고 하는데 공을 아직 안 사줬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왔는데 한 5살짜리 애가 공을 갖고 놀더라고요. 근데 얘가 너무 불어서 쫓아다니는데 얘가 창조를 밀어내고 공을 줬다가 속에서 막 너무 분노가 나서 집에 갈 때 공을 10개를 사줘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을 계속 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신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말해 여러분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행복의 조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진짜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렘넌트 여러분,
맨날 류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여러분은 21세기 주역이고 렘넌트 선교사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쩌면 주역보다는 엑스트라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저는 별론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삶에 주목하지 않을 많은 조건이 저한테 있어요. 전 찐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자녀가 속국, 노예, 포로돼서 나는 모든 것을 줬는데 내가 준 거 다 잃어버리고 속고 살아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하십시오. 빈 시간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을 지키는 비밀이자 구별된 하나님의 힘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증거하는 삶.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해요. 하나님 나 한평생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에 결단하니까 세 번째 뭐예요? 전달하는 삶이에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사도행전은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들의,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시대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류광수 목사님 세대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계속 기록되죠.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하냐?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누구 시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의 시대예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목사님 같은 신행수 목사님 이런 다음 세대. 언젠가 류광수 목사님이 제 생각에 호흡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130살까지는 사실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다큐멘터리도 나오시겠죠. 장수의 비결은 호흡입니다 이러면서 나오시겠죠. 예? 예? 그죠?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부름받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의 바통이 속사도 시대에 전달됐어요. 더 강력한 세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어요.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됐는데 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연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소원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게 누구? 바로 나.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을 붙잡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귀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 주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진짜 세상이 말하는 말고 성공 말고 참된 성공, 아까 얘기했어요. 참된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서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렘넌트가요, 목사님 내가 진짜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왜 1등하지 못할까요? 답답해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네게 주신 지능의 한계야. 하나님은 네한테 1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 지금처럼 살아가. 전도자의 삶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삶에 주신 계획을 이룰 거야. 그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게 뭡니까?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달란트와 비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달란트는 뭡니까? 재능이에요. 재능을 따라 살면 직업을 만나요. 직업이 비전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친한 형님,
중에 이 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개랑 얘기하고 고양이랑 얘기하고 들짐승 토끼 잡아서 집에서 키우고 이상하게 동물만 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이 사람은 커서 뭐가 됐을까요? 대전동물원의 사육사가 됐어요. 알겠죠? 어릴 때부터 이런 랩런트 있어요. 애기만 보면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애기랑 대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 애들은 뭐합니까? 유아교육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가면 하나님 주신 직업을 만나요. 직업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랩런트, 네 비전이 뭐니? 저는요 변호사예요. 네 비전은 뭐니? 저는 교사요. 네 비전은 뭐니? 선교사요. 그거는 저스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가면 만나는 직업이에요. 비전은 뭐예요? 이 재능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는 거예요. 즉 말해 그냥 교사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사, 그냥 의사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사, 그냥 선교사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랑 졸업하는 목사들도 이렇게 많고 이 땅에 너무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사는 누굽니까?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가슴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전도. 그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걸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기억하세요. 수많은 청소년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청소년. 수많은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험생.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헛된 거짓 성공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성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렘넌트.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뭡니까? 바로 배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가진 힘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배경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내 안에 예수 생명 능력이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진짜 흑암 권세에 붙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딴 거 없다니까. 목사님 현장에 전도 갔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왜 큰 소리 칠까?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그렇죠? 진짜 가진 사람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신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안에 꿇는 이름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요.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느 나라 정부에서 움직일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움직여요.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시민권 중에 가장 막강한 데가 어디예요? 미국. 미국은 자국민을 보고하는데 아주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살짝 느려. 알겠죠? 교민사회 보면 대사관에 대해서 분노가 많더라고요. 가끔 뉴스 보면. 근데 미국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비행기에서 미국 시민권자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지에 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한 본부가 막 설치되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히 감동했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 시민권? 미국 시민권. 전 세계 입국할 때도 최고 좋음. 빨리빨리 지나감.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 근데 렘넌트들이 이거 안 믿거든. 진짜 안 믿어. 내 배경을 뭘로 잡아? 가난을 내 배경으로. 우리 집안의 가난을 내 배경으로. 그리고 나의 무지함을 배경으로. 내 상처를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거기서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증거로 여러분 다 현장에 살아갈 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중1 다락방에 했어요. 얘기했잖아.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지금 소원이 뭐니? 저는 오버워치가 돌아가는 게이밍 본체를 갖고 싶어요. 너무 눈빛이.
그렇게 진실되고 간절된 눈빛을 오랜만에 봤어. 아, 그렇구나. 너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잖니. 근데 복음이 잘 안 믿어지지.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니?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복음을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 끝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니한테 선물을 주신다. 원하는 것을, 복음을 주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받기를 원하니, 아니면 게이밍, 그러니까 바로 제 말이 끝나기 전에 게이밍 본체, 오버워치를 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복음은 필요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속에서 안타까움과 분노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 수준 낮은 것 같죠? 여러분 밑바닥 들여다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고3에게 성령 충만 받을래? 서울대에 들어갈래? 그분 랩런트 뭐라고 합니까? 양심상 성령 충만하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과 사람이 만든 것보다 가치 없게 여겨요. 사실은 알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지금 시대의 기독교는 존재는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존재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만 배경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딱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뭐다?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이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구별된 다른 힘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한테나 뭐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힘주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지체 경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영적인 힘을 진짜 회복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딱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면 내가 너무 소중해. 자, 체력이란 말은 갑자기 렘넌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계속 기도 갑자기 머리가 영어 단어가 팍 생각나고 갑자기 몸이 근육으로 바뀌고 막 갑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이거 뭐예요? 잡힌 거예요, 흑암아에게. 영역,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을 승리할 경제력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지. 결론입니다. 갑자기 난데없는 사무라이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난데없죠. 사무라이가 진검승부란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나도 책에서 봤는데 사무라이는 매일 칼을 간대요. 매일 막 칼을 간대요. 왜 칼을 가냐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딱 한 번 진검승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면 할복에서 자살한대요. 생명과 자존심 모든 것을 걸고 싸운대요. 그래서 지면 죽음. 그 순간을 위해서 매일 칼을 아주 날선 것처럼 가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진검 있어야 돼. 날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구별된 타고남으로 딱 스며들어 있어야 돼.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나 배경을 속에 살아가고 누구나 힘을 얻고자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것, 하나님이 구별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배경,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한 번뿐인 인생, 다른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